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감사의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삽시다.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또 감사의 찬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70이 넘으신 권사님이 저한테 자랑을 하십니다. 목사님, 드디어 성경 1독을 마치고 2독째 들어갔습니다. 2독째. 70이 넘으셨는데 1독을 마치고 2독으로 넘어가셨다래. 2독으로. 야, 참 대단하다. 근데 그 얼굴이 너무 기뻐요. 성경 1독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시죠? 그러니까 그렇다래요. 성경 2독. 성경 하나님 말씀에 이 맛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저 어디 우리들 그 음식점 가다가 어떤 맛집에 가면 맛있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집 자꾸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어떻게 우리가 맛을 보죠. 맛을 봐서 그 맛을 느끼면은 그 집에 계속 가요. 하나님 말씀도 누가 자꾸 읽냐면은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의 맛을 느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자꾸 읽게 되죠. 우리 성경 왜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딱 이렇게 써붙여놨잖아요. 예? 좀 위로 좀 올려붙이세요. 다음 주에 의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조금 올려붙여야 될까? 왜 하나님 말씀을 읽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 그랬죠. 저녁 식사들 하셨습니까? 안 하셨나요? 저는 5,000원짜리 도시락 하나 먹었는데 이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배가 고프듯이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이 허기가 져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의사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은 다 병든 곳, 영적으로 병든 곳을 다 치유해요. 이 치유가 없으면 죽는 거죠. 병들어서 그 병이 그 사람을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사탄이 가져다 주는 그 영적인 병에 장악당해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또 이 말씀은 영적인 선생님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다 가르쳐줘요. 말씀을 안 읽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또 말씀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주는 말씀이 인생의 안내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1독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월요일 따라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충만하게 하라. 그 의미가 뭔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 때는 얘기했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아버님 집에 갔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간증을 하나 하시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새벽 3시 45분만 되면은 하나님 다 깨우신대요. 제 시계가 언제 울리냐면은 3시 57분에 울립니다. 스누피를 해놔가지고 3분 동안 이렇게 은은하게 우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깨서 4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드라이 하는 데까지 딱 10분밖에 안 걸려요, 저는. 그리고 여기 딱 오면 4시 30분에 이제 딱 오게 되는데, 그럼 30분 전에 제가 여기로 오게 돼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4시 45분이 저보다 한 10분 더 일찍 계셔. 3시 45분이면은 눈이 딱 떠진대요. 시계를 딱 보면 3시 45분. 몇 번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 평소에 새벽기도 하시던 분인데 이제 너무 연세가 고령이 90이 다 돼 가시니까 새벽기도 못 가시죠, 집에 밤에. 그래 주무셨는데 하나님 자꾸 깨우신다. 하나님 날 자꾸 깨우시는구나. 우리 아버님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3시 45분에 일어나. 또 이렇게 좀 있다 그 다음 날도 탁 눈 뜨면 3시 45분. 그러니까 하나님 깨우신다고 확신한 거예요, 우리 아버님. 하나님 깨우시는구나.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시면은 3시 45분부터 5시 30분까지 집에서 이제 구순이 다시니까 딴 데를 못 가시고 집에서 그냥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하신대요.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이제 찬송을 한 30여 곡.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 나갈 때 한 곡 부르는데 달라 한 곡 부르는데 30여 곡 찬송을 혼자 저희 아버님 거의 찬송 외우십니다.
찬송을 30여 분 동안 쫙 부르면은 막 마음이 기뻐지고 편안해지고 막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막 은혜가 넘친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탁 기도하는데 우리 애들부터 해가지고 탁 우리 식구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 며느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이 그럼 탁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겁대요. 그 다 잘 될 거래. 하나님 축복 주신대요. 예? 그 이제는 복 받은 애 왜 할아버지가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잖아. 할아버지가 아버지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고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찬송이 30여 찬송을 부르면 엄청난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있을 때 잘 못 그러지만은 저 기도원에 가거나 이제 그러면은 기도원 가본 지 오래됐어요. 하여튼 기도원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지금 가가지고 좀 다 내려놓고 좀 며칠 그냥 좀 하나님과 만나고 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자, 기도원에 가면 저도 맨 처음에 잘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저도 무덤가나 뭐 이런 데 저 산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찬송을 부르요. 저도 찬송을 계속 아는 찬송을 부르면은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그럼 그 다음부터 기도줄이 터져요. 기도줄이. 그 전에 맹숭맹숭해서 기도가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몇 곡을 부르다 보면 힘도 나고 막 기도가 나의 등 뒤에서 혼자 하여튼 그 산속에서 부르는 찬송은 잘 부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돼지 멱다는 소리로 불러도 그냥 크게만 부르면 돼요. 그냥 나의 등 뒤에서 잘 부르죠. 나를 뒷계시는 주 혼자 부르면 힘이 나가지고 그때 기도하면은 기도가 쫙 돼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강의하기 전에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 찬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6절 보겠어요. 설교 다 했네 벌써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말씀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 말은 우리의 마음속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라. 가득 차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죠. 좁은 의미로 하면은 공간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겠지만은 넓은 의미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 66권 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배가 고프면은 우리 음식을 먹으면 우리 뱃속이 뭘로 가득 차요? 음식으로 가득 차죠. 잘 먹으면 어떻습니까? 포만감이 탁 있어가지고 힘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신대원 다닐 때 언제 꼭 밤에 통닭을 시켜 먹거나 나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다음날 시험 봐가지고 새벽까지 공부해야 될 때. 이때 그냥 그 학식 먹어가지고는 졸려가지고 못해요. 영양 보충을 해야 돼. 삼겹살을 딱 먹고 오면 힘이 쫙 나요. 그래서 새벽까지 딱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새벽까지. 그래서 제가 하여튼 밤새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 그 다음날 금요일인데 4과목 시험을 한꺼번에 봐가지고 4과목 시험 범위가 다 많아가지고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밤을 샜어요. 진짜로 밤을 샜어요. 꼬박 샜어요. 삼겹살 먹고 꼬박 밤을 샜어요. 새벽 6시 하도 졸려갖고 바깥에 나가서 군대 생각하면서 군가 불렀어요. 동이 트는 새벽 꿈에 고향을 그러면서 한 바퀴 돌고 장대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신대원 다 이렇게 우리 전사의 목사님들이 설렁설렁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공부하셔가지고 졸업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밥이 들어가면 이 영양가 있는 걸 먹으면 그게 우리는 삼겹살이에요. 하여튼 신학생들은 힘이 나. 그래가지고 막 밤도 샐 수가 있어요.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고 좀 파워가 있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베르베르 이러면 안 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힘이 있으려면은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야 돼? 하나님의 말씀,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돼요. 영혼의 뱃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이 말씀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뱃속이 포만감이 있으려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적인 배가 이 가득 차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먹잖아요. 그죠? 감격도 먹고 다 욕도 먹고, 그죠? 예? 우리나라 사람 다 먹어요. 말씀도 먹어야 돼. 말씀을 잡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먹습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일독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집에서 그 뭐 하는 거예요? 영양가에다 하나님 말씀 막 잡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막 먹는 거예요. 또는 금요기도 오셔가지고 오늘도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죠. 또 궁금한 것들 화요일날 와서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배우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어요. 영양실조 걸려버려요. 영양실조. 그래서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은 신앙은 절대 건강한 신앙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는 건 이제 중얼중얼 읽는 거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내가 읊조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 시편 119편 14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에 동이 막 틀 때 아침에 농사지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읽을 시간이 없어요. 늦게까지 잠자면 언제 읽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새벽이 딱 동 틀 때 딱 깬 거예요, 사람이. 왜 깼을까요? 그 해 뜨는 우리는 밝은 전등이 있지만 그때 그런 게 있나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새벽에 눈을 떴으니까요, 이 사람은 잠잘 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먹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하루 삼시세끼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이 언제냐면은 아침밥이에요. 아침밥. 왜 맛있느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와가지고 새벽기도 설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가면은 배고파요. 또 뭐 좀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딱 들어가면 배가 엄청 고파요. 예? 저는 반찬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밥 끓여놓고 계란 후라이 딱 해가지고 그냥 팍 얹어가 착 비비면은 그냥 김치 하나만 있으면 돼. 다른 반찬 아무것도 필요 없어. 김치하고 그렇게 맛있게 그냥 밥을 먹어요. 그랬더니 힘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이 사람은 읽으려고 새벽에 눈을 떠. 그러니까 그 아침에 막 안 일어나라고 눈 비비고 막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그런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저 뒤에다 써 있어요. 내가 써왔구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지금 제가 새벽 기도인 줄 알았어요. 예? 새벽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 새벽 기도 저거 안 써놓고 보니까 금요 기도네, 지금. 깜깜해가지고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지금 새벽인 줄 알았어요. 제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저도 우리 어머니가 꿀상자 하나 사다 놓으면은 옛날에 꿀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머니가 뭐 하려고 올려놨기 때문에 못 먹게 하면은 어머니 없을 때 싹 뚜껑 열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딱 닫아놓잖아요. 그 한 번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한 번은 절대 안 돼. 왜 안 될까요? 한 번 딱 되면은 또 먹고 싶어요. 또 먹고 싶어. 그것도 싹 열어가지고 또 싹 나중에 꿀 다 먹어요. 그거 꿀 다 먹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거 안 먹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함께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독하고 나면은 이런 은혜를 받아요. 이런 은혜. 이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회라고 있는데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지 이 하나님 말씀을 교회 와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은 그 잊어먹고 집에 가서 뭐 설교인지 잊어먹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지를 자기가 알고자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또 집에 가서 컴퓨터 틀면은 이 설교를 다시 들을 수도 있어요. 예? 다시 들으면서 성경을 펴놓고 또 저는 강해 설교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간절한 말씀으로, 예?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또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도 가시고 설교 들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여러분 안에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심, 탐욕, 돈, 좀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어디 들어가 있겠어요? 이런 거 다 꺼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 모든 일 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사사기 시대 사람들 그 특징이 뭐예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고 선포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는 자도 없어요.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행복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모두가 이렇게 살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끼어 들어오는 게 싫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인생,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 늘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우선 내가 먹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서 그렇게 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피차가 나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 피차가 서로 가르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라는 것은 교사나 구역장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가르치는데 좀 비전을 가지세요. 가르치는 사역에 교사 많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또는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서로 쉐어링, 나누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나누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구역장이 되어 구역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비전을 가지세요. 이미 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워서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 하여튼 문자로 어떤 목사, 나 장로님인데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근데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주일에 한 번씩 맨날 말씀이 계속 자기 은혜 받은 게 다 보내주나 봐요. 이걸 갖다 이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교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카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참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좀 오늘부터 하세요. 예? 여러분 팔로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읽을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마태복음 몇 장, 몇 장까지 읽었는데 참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받은 바 은혜로 피착 가르치라는 것은 꼭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하면 나 혼자잖아요. 이거를 나누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누세요. 이렇게 나누세요. 요새 뭐 또 그 밴드 만들어 가지고 이 밴드에다 보면 저도 이제 우리 축구 밴드가 있어요. 아영교회 축구 밴드. 그래서 보니까 축구만 썼네 내가 거기다가. 옛날엔 참 이게 말씀 많이 썼는데 이제 거기다 저도 이제 반성을 해가지고 예? 말씀도 그 밴드도 만들어요. 저희 집사람 보면 이제 제자 훈련반 밴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성경 읽고 은혜 받은 거 거기다 다 간증을 써 올리더라고. 은혜로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간증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요. 서로가. 이런 역사, 여러분 구역 식구들 구역 안에서 뭐 밴드를 하나 만들든지 예? 이래가지고 거기서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 은혜 받은 얘기, 우리 성경 읽고 은혜 받은 얘기 여기서 간증합시다. 탁 써.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런 요새는 이게 얼마나 많아요. SNS, 막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간증함으로. 여러분 또 은혜 받으면 다 좋은 거 있으면은 카톡 공짜죠. 공짜잖아요. 다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팍 보내 그냥. 가나요? 가지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같이 은혜 받고 집사님 저도 은혜 받았네요. 힘이 됩니다. 아멘.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말씀으로 우리 개인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너희라는 게 너희들이에요. 원래 원어에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NIV인가? among you라 그랬어요. 너희들 사이에서 아예 그냥 교회론으로 적용했어요. 너희들 사이에. 너희들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말씀의 은혜로 서로 격려하고 그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아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에 잡스러운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서로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모이면 은혜 받은 이야기, 말씀 이야기 나누는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6분밖에 안 남으네 이제.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 채워라. 감사의 찬양으로. 16절 하반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만큼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가라오케, 노래방 이런 게 참 잘 되지 않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이제까지 노래방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노래방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드라마 보면 가끔 나오더라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시는 구약의 시편이고 찬송은 유대인들이 부르던 시편 찬송이고 또 여기 노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연극할 때 부르던 합창곡이에요. 세속적인 노래죠. 유행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유행가에다가 기독교 가사를 붙인 노래입니다. 지금 그런 노래를 뭐라 그래요? CCM이라 그러죠. CCM. 우리 여기서 금요기도 때 부르는 게 대부분 CCM 아니에요? 뭐 찬송가도 사실은 CCM이에요. 18세기, 19세기에 그 유행하던 노래죠. 클래식이라는 게 뭐예요? 19세기 유행가예요. 거기다가 가사, 우리 기독교 가사를 붙인 게 찬송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찬송가 안 부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시편에다가 음유를 넣어서 부르는 게 흠인이라고 사암스, 시편 찬송만 불러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다양한 찬송들. 바울은 굉장히 찬송에 대한 게 폭이 넓습니다. 무슨 뭐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뭐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CCM도 다 들어가 여기. 굉장히 폭이 넓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찬송, 감사하는 찬송이 너희에게 넘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 찬송이 흘러나와야 된다. 노래를. 그래서 저는 노래도 잘 못 부르는데 옛날에 지하철 타고 학교 다닐 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지하철 잡으면 버스나 제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 찬송을 부르고 있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본 적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찬양에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찬송을 보세요. 다윗의 찬송. 사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귀신이 들리니까 이 사울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무서워요. 여기 신하들이 대낮인데 신하들이 쫙 있는데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왜? 귀신이 보이니까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미친 사람처럼 막 그러는데 낮에도 막 무서워하는데 두려워하는데 귀신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에요. 집안에 혼자 있지도 못하고 혼자 있으면 무섭고 가위 눌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찬송을 부르세요.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과 비파로 탁 자기가 작곡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노래를 불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왕을 괴롭히던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찬송을 부르면, 그러니까 음악은 좋은 음악이 있고 나쁜 음악이 있어요. 다윗이 무슨 가사를 붙여서 노래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곡을 연주했을 뿐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곡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곡이 있어요. 곡은 구분할 줄은 있어야 돼요. 이 찬양을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갔다. 여러분 열심히 찬송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우울로 다가왔던 그 마음이 찬송을 부를 때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착고로 묶이고 꽁꽁 묶여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도 이 두 사람은
사그러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찬송을 불렀지. 예? 찬송을, 하나님 찬송하는 찬송을 불렀더니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지진이, 할렐루야.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팍 풀려지고 그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송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예? 찬송 부르면요 마귀가 찾아왔다가 싹 사라져요. 그래서 이 금요기도에 제일 찬송 많이 부르는 게 30분 동안 여러분 부르고 또 좀 이따 기도할 때 또 찬송 부르잖아요. 이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이 에베소서 5장에는 똑같은 말씀을 다루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은 마음으로 불러요. 마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노래하라 그랬어요. 마음. 그러니까 찬송은 입으로 부르는 게, 입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지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송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내 안에 찾아왔던 오늘 이 귀신이 다 물러가고 사탄이 쫓겨나가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고 오늘 여기 집에 갈 때 내가 100% 보장하는데 여러분 샬롬, 평강과 기쁨이 가득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르던 동 마는 동 부르고 딴 생각하고 딴청 부리고 열심히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여기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은 그 불안하고 염려 걱정 가득 찬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찬송을 좀 실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실습. 찬송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제가 가끔 이렇게 찬송 부를 때 보면 정말 막 열정적으로 찬송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은혜 다 받고 가는 거예요. 은혜. 찬송 부를 때 예를 들면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거 부르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우물가의 여인처럼 입술만 부르는 거죠.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뭐 이러고 가면은 은혜가 하나도 되지가 않아요. 찬송이. 그러나 이 노랫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자기의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게 부르면은 이게 큰 은혜가 돼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실습하는 거예요. 지금 찬송.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2절 보겠습니다. 많고 많은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수인 몸을 세상 것과 나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다르죠? 어떨 때는 저도 찬송을 부르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입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생각을 하면서 부를 때가 있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나 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이렇게 이 노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읊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 가슴 마음속 깊은 곳에 부르면 자기 인생이 보이고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우리 하나만 더 실습하겠습니다. 요새가 아줌마들 모아놓고요, 노래 강사가 노래 가르치면서 유행어 가르치는 거 가르쳐줘. 잘 부르는 거. 예? 오늘 저는 잘못 가르쳐 주지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 제가 또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혼자서 앉아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이 찬송을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르면 엄청난 치유가 일어납니다. 위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 생각하면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혼자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열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평생의 모든 꿈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단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할렐루야.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받은 나를 고치시. 어두밤 지나면 새날 오고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세월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
여러분이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이렇게 부르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저는 어떨 때는 찬송 한 곡으로 다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찬송 부를 때 노래를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목이 터지라고 그랬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울부짖듯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금요일 기도 나와서 그렇게 30분 찬송 부르고, 이제 저 내려가면 우리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기도 인도할 때 찬송 부를 때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오늘 여기 왔던 귀신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하늘의 샬롬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피차 나누라. 오늘 주님 말씀했습니다. 늘 주의 말씀 묵상하고 늘 주의 말씀 사모하고 늘 주의 말씀 들어서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은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내 입술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는 내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성 있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